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동행하면. 자, 저희가 인물 탐방을 전번주 설교에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한번 시간에 그 시간 속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시작이 일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고민을 겪으며 생활하는가?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 사람이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4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복을 받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왜 이런 고난, 고통, 고생, 고민이 있을까? 왜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왜 이런 고난을 겪었는가?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니까요, 그 인생의 거울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7가지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정말 형통한가? 자, 첫 번째,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꿈을 주셨어요. 꿈. 요셉의 꿈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꿈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무슨 꿈을 꿨느냐? 요셉은 야곱의, 이스라엘 야곱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몇 명이냐?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참 귀한 11번째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길래 귀한 채색 옷도 입히고 형들이 일하는지 안 했는지 너희가 보고하라, 요셉아 보고하라 하면서 아주 감시자를 만들어 봤어요.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 귀한 왕자처럼 옷을 입고 왕자처럼 행동하고. 자, 그런데 첫 번째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자, 내 꿈을 들으소서. 내 꿈 들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농사를 졌는데 내 단은 이로쓰고 11개의 단이 다 엎드려 절합니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이 워낙 미움으로 받은 왕따를 시켰는데 저거 봐라 채색 옷 입고 우리를 감시하고 아주 그냥 저겠는데 그 꿈 들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요셉에게 먼저 꿈을 줬어요. 근데 그 꿈이 처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주신 꿈 때문에 더 무엇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여 형제들여 내 꿈을 들으세요, 아버지여 내 꿈을 들으세요 라면서 꿈에 대해서 확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형들이 이 말을 해요.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는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꿈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비전을 사단은 뺏어가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사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꿈을 뺏으려고 하고요. 그래 봐봐, 그대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 네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요. 핍박과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17살 때에 꿈을 주신 것처럼,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아직은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꿈을 꾸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꿈의 비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꿈, 비전 절대 뺏기지 마시고요. 사람한테 뺏기지 마시고요. 사단에게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 꿈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도록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꿈을 그렇게 비전을 꿈을 꿨어요. 자, 근데 사단이나 형제들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야, 형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양떼들이 잘 있냐, 형제들이 잘 있느냐, 한번 요셉 네가 가서 지켜봐라, 그리고 보고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딱 보더니 저거 꿈꾸는 자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야, 죽이자 그 말이에요. 형들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야, 저 꿈 이루어지나 안 꾸러지나, 야, 우리가 죽여버리자.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나중에 르벤이, 야, 죽이지 말자. 우리가 그를 피를 흘리지 말자. 유다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바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 갈 때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 바로 낮은 곳, 고통 속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유다가 말합니다. 구덩이에 속에 죽는 거를 보려고 했던 형제들이 중에 유다가 뭐라고 말하면,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야,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비전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 속에 연단과 고난과 고통과 고생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꿈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들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야,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꿈속에서도 계시고, 두 번째는 구덩이 속에서도 계시던 하나님이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 집에, 보디발의 집에요 복이 임했다고, 범사의 모든 거에 복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말하면요, 야, 모든 거 다 요셉에게 의탁하고 맡겨놨으니까 누구 하나 간섭하지 마. 아, 총무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건 누가 계시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자, 보디발이 말합니다. 먹는 것과 내 아내는 취하지 말라. 그것만큼 건들지 말라. 다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자, 네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억울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억울함.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얼굴도 잘생기고 미남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해요. 요셉아, 요셉아, 나랑 한번 동침하자. 나랑 함께 잠을 자자. 계속 말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보디발님께서, 주인께서 모든 것은 다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 하고 그것만큼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뿌리칩니다. 얼마나 이 그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간절히 동침하자고 간절히 자자고 했냐면은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달 볶았나 봐요. 나중에는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남편에게 고발을 하고 감옥 속에서도 들어갑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자,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구덩이 속에,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구덩이 속에서 함께 하셨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감옥으로 들어갔는데도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당장 이루어질 것 같고, 오늘 이루어질 것 같고, 야, 나 응답 받았어. 여러분 봐봐요, 나 응답 받았어요. 나를요 애굽의 총리 아니면은 모든 출세 범사의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요셉을 보니까요, 꿈을 꾸고 비전을 받았지만은, 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아요. 사탄에게 미움 받았고요.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누명까지 써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구덩이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 계셨대. 그런데 그 환경은 변한 게 없고 점점 어떻게 합니까? 나락으로 점점 더 떨어져요. 아니, 세상에 죽음도 들어가, 죽음 속에 구덩이 들어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야. 또 감옥 속에서도 오해받고 또 들어갔을 때요, 누명 속 들어갔을 때, 아니, 하나님 함께 한다고 주변에서 그거 보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거야. 다섯 번째, 감옥 속에서도요, 은사를 주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감옥 속에서요, 요셉의 은사가 뭐냐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요셉의 이름이 뭐냐면요, 더하다. 여러분, 더하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고 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청자 여러분, 요셉의 이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고
사랑이 더하시고 감사가 더하시고 축복이 더 아주 그냥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증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다섯 번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보니까 꿈을 꿨어. 처음에 17살 때 꿈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년의 꿈도 꾸게 되고 풍년의 꿈도 꾸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꿈이 뭐냐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감옥 속에 요셉이 몇 년을 있었냐면요. 13년을 있었어요. 13년 동안. 그 17살의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응답을 받았던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요. 그 10년, 그러니까 딱 10년 되는 날 꿈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나는 바로 앞에 잔을 드리는 꿈이에요. 이렇게 포도주 꿈을 꾸고 떡 꿈을 꿨는데 그거를 하면서 떡 맡은 간원장은 당신은 포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 해석을 딱 해줘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간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그 포도주를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당신이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이 이제 억울함도 풀고 자리에서 회복이 되고 술 맡은 간원장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억울한 걸 좀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나의 억울함을 내가 10년 동안 감옥에서 너무너무 생고생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에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제발 여기 감옥에 나가시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당신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사람에게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누구에게 더 부탁을 하고 의지를 했겠습니까? 아마 술 맡은 간원장 그분에게 엄청나게 그냥 매일 나 언제 나가지 분명히 저 술 맡은 간원장이 왕에게 회복됐으면 내 이야기에서 나를 풀어주겠지 안 풀어졌어요. 3년 그게 뭐냐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싹 잃어버려요.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해와 달과 별들이 숙이고 또 단들이 절을 하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나는 최고의 높은 사람으로 나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는 잘된 사람으로 난 멋진 사람으로 난 크게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요셉이 한순간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자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보고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10년 지났을 때에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또 사람 의지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됐으니까 나 억울함 풀리겠지 하고 사람을 또 의지했을 겁니다. 엄청 저 같은 것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13년에 그러다가 13년이 탁 되는 그날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7풍년, 뭐 살찐 7소, 뭐 마른 7소, 그러니까 7년 여러분이 내용 잘못하면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말하니까 그때 기억이 났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기억났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적잖게 누구만 바라봐라, 누구만 의지하라, 누구만 쳐다보라, 누구만 생각하라, 하나님만 생각하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돈, 권력, 명예 아니면은 사람으로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요셉은요 13년 동안 깨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철저히 은사를 받았는데 철저히 깨지면서 마지막 누구만 바라보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애굽이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마 그 입속에서는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봐봐요. 인생 한번 봐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흐르는 13년 동안에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비전도 없이 죽음을, 고통을, 누명을 다 쓰면서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난 믿을 사람이 하나님 없구나. 창세기 39장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 번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도, 형통한 자라고 하는데도, 그 환경 속에 감옥 속에서도,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고통, 고생,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거, 돈, 권력, 명예 다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 요셉의 삶처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섯 번째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 잊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며칠 아니에요. 그날 바로 꿈꾼 그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그날, 바로 그때 노예에서 감옥에 깜빵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처럼 단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는데 죄수에서 무엇입니까? 총리가 돼버려요. 때, 요때. 여러분 13년의 모든 고난, 고통, 고생이 한순간에 다 변화버립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때는 단번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면서 일곱 번째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데, 이게 창세기 45장부터 50장입니다. 제가 인물론에서 조금 더 인물 탐방을 하기 때문에 인물의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셉이 누구를 만나느냐?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을 만나요. 형들과 다시 만나는데 그는 형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 생각하면 나 같으면은 이 형들이나 형제들 만나면 가만히 있을까?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나를 어는 20에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정말 용서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13년의 스토리를, 과거의 스토리를 모든 것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17살 때 내가 채색 옷을 입고 나를, 형제들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또 형들을 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자로서 아버지에게 그 했던 일들, 그러면서 각오 피합니다. 내가 17살 때에
해와 달과 별일들이 절을 하는 곳과 볕단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곳, 그리고 나에게 꿈을 주고 나에게 비전을 줬던 모든 것들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지, 이런 비전을 주셨지. 그런데 거기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 맞아. 뒤를 돌아보니까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셨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밖에 없었어. 또 감옥 속에서 13년 들어가 있는데도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고난, 고통, 고생, 고민을 다 보면서 그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환경 속에서, 물질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과거에 술 마던 간원장을 의지하면서 감옥에서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줘, 기억해줘.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려고 바로 애굽의 사람들의 7년 풍년과 흉년, 그리고 이스라엘 70명이지만 앞으로 70만 명, 100만 명, 몇백만 명을 이끌어 수 있는 구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구나. 이런 고통, 고난, 고생, 고민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총리로 세워준 거야. 우리 백성들을 지키려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면서 형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고난이 사명이 되고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었을 때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고난, 동행, 준비, 때, 사명.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너무너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나중에는 숨쉬기조차, 일어서기조차, 이 꿈에서, 이 잠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난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죠? 많이 고생하고 있죠?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네가 울면은 예수님도 울고, 네가 웃으면은 하나님도 웃고, 네가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즐거웠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고난, 요셉을 보면서요, 고난을 축복으로 회복시켜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